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라 기쁜 날이죠? 예, 우리가 웃으면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어제 밤새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다들 이렇게 죽상이에요. 예. 여러분, 기쁜 얼굴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이야?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64%의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산타크로스에게 선물 받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산타크로스에게 무슨 선물을 받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1위가 아이폰이래요. 아이폰. 예. 그리고 2위가 현금, 돈이에요. 돈. 예. 그리고 또 물었어요. 그러면 성탄절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1위가 트리를 장식하는 일이래요. 그리고 또 2위가 영화 보러 가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호텔이며 콘도며 예약이 제일 많다고 하죠. 성탄절을 우리가 흔히 놀고 쉬는 날, 또 연인들과 데이트하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어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생신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때마침 자녀들이 전화 와가지고, 어머니 이번 생신은 우리가 내려가서 어머니 생신을 축하하겠습니다. 어머니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신나가지고 자녀들도 내려오고 손녀 손자들이 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같이 시장을 가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하루 종일 만들었어요. 그리고 손자들이 또 자녀들이 와가지고 함께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생일 축하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났는데도 아무도 상을 치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대신 이 어머니께서 혼자 또 설거지를 하시고 음식을 다 치운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누가 음식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만들었어요. 누가 치웠어요? 어머니가 치웠어요. 누구 생일이라고요? 누구 생일이라고요? 어머니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고 예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인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총독인 가이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파악하려고 호적 신고를 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적 신고는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고향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본적지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고향 베들레헴에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뭐예요? 여기저기서 호적 신고하러 온 사람으로 인해서 인산인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관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구한 마구간에 자게 되었는데 그 마구간에서 누가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일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태어나셔서 누이신 곳이 어디라고요? 구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유가 예수님이 누여지기 전에는 뭐였어요? 구유는 그냥 가축의 여물통에 불과한 거예요. 가축의 밥그릇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누이시자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운 자리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왕의 침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유의 가치가 바뀌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요? 예수님이 오시자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가치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가치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비유하죠?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세상에 흔한 그릇이에요. 그냥 어디나 다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배가 뭘까요? 이 보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담기자 우리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어떤 존재?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무엇보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이 성탄절에 품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중에 우리가 품어야 될 보배가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보배를 얻어야 될까요? 첫째는 겸손의 보배를 얻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탄절에 우리는 겸손이라는 보배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서? 낮고 천한 말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은 바로 예수님의 이 겸손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이 보배를 받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천사가 새 친구에게 찾아와서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줬대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친구에게 물었어요.
너는 무엇이 되고 싶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킹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사가요, 약속대로요, 이 사람을 왕으로, 킹으로 만들어줬대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 위에 올라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묻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둘 다 되고 싶은데요. 스타도 되고 싶고 왕도 되고 싶은데요. 그러자 천사가 그의 소원을 들어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스타킹이 되었대요.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아요. 늘 남의 위에 올라서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으로부터 겸손의 보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이 영성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현대 의학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 하나의 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참 의미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 또 사람이 사람으로 오실 때 마구간으로 오신 것은 뭐예요? 겸손 중에 겸손이고, 낮아짐 중에 낮아짐이고, 작아짐 중에 작아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에 이 겸손의 보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나로 하여금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겸손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얻어야 될 보배는 뭐냐면 희생의 보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탄절에 우리는 희생이라는 보배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 자체가 희생입니다. 맞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희생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류 중에 펠리칸이라는 새가 있어요. 근데 이 새는 뭐냐면 새끼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이 새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서 먹인다고 그래요. 또 새끼가 병들어 죽어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핏줄을 터뜨려서 피를 입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미 펠리칸은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펠리칸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펠리칸 같은 분이 우리에게도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렇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전에는 이 피 흘림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대속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짐승을 죽여서 죄사함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죄사함은 뭐예요? 유효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반복해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 한 번으로 죄사함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날은 뭐예요?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희생을 배우는 절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얻어야 될 보배가 뭐라고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하기를 바랍니다. 멜비 콕스라는 한 감리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30살 되던 해에 백인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서아프리카에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콕스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러자 그가 가르치던 대학의 한 학생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교수님, 미리 관을 준비해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학생에게 이 콕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면 나의 묘비에 이렇게 글을 써주세요. 그 묘비명이 뭐였냐면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온다면. 이게 묘비명이었어요. 묘비명이 뭐라고요?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온다면. 그리고 이 멜빈 콕스 선교사님은 라이베리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간지 5달이 못 되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묘비명이 써겠죠.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온다며. 바로 이 묘비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그 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파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희생의 보배를 배워서 우리도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희생은 뭘까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요청하실 때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을 우리가 품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희생의 보배를 얻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얻어야 될 보배는 뭐냐면 임마누엘의 보배를 얻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의 보배. 오늘 구유에 놓으신 예수님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또 부활 후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은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는 그런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오신 하나님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저 위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배고픔도 느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아픔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보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를 얻는 이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소년들에게 용기를 키우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생의 숲속에 소년들이 홀로 밤을 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소년, 10대 소년들이 야생에서 홀로 밤을 새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아마 벌벌벌 떨겠지요. 추위와 두려움에 벌벌벌 떨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오면 이 소년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활시위를 당긴 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력 훈련을 위해서 이 소년을요 야생 숲에 밤새 놓지만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화살을 겨누면서 야생 동물들이 아들을 해치지 않을까 밤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선물이나 분위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게 여러분의 큰 기쁨이신가요?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얻어야 될 보배는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 보배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세상 다른 것보다 뭐예요?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섬에 전쟁이 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둘러서 배를 타고 육지로 피난을 떠나야 됐어요. 그리고 피난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금은보화, 금과 다이아몬드, 비싼 옷, 귀한 물건들을 한 짐씩 낑낑낑 대면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만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고 물 2통만 챙겨서 배에 오른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야, 저 사람 완전 바보 아니야. 이 금 하나면 물을 수백 통 살 수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 하나면 어디 가서 물 못 사 먹을까 봐 저런 멍청한 짓을 하네 라고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육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이 말라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물 한 모금만 줘. 내가 이 금반지 줄게. 야, 물 한 모금만 줘. 내가 이 다이아 목걸이 줄게. 야, 물 한 모금만 줘. 이거 진짜 귀한 거야. 이거랑 바꾸자. 그리고 육지에 도착했을 때 앞서 물통만 들고 올라탔던 그 사람 손에는 뭐가 이미 온갖 보석이 다 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우리에게 붙들라고 말합니다. 돈, 성공, 자리, 사람들의 인정,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열심히 쫓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지 않는 우리들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 많았습니까? 믿음 때문에 누리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을 한 분 붙잡고 가다 보면, 보배 대신 예수님을 품고 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안에 다 있구나.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었구나.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었구나. 예수님 안에 부유가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 붙잡고 살기를 잘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물만 들고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내릴 때 되니까 수많은 보석이 들려 있었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물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가다 보면은 결국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붙잡고 살기를 잘했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소망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질그리신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고 가는 이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겸손의 보배, 희생의 보배, 임마누엘의 보배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때로는 손해보고 또 세상에 어리석다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었구나. 예수님 붙잡고 살기를 잘했구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우리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고 오직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보배를 품게 하옵소서. 희생의 보배를 품게 하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보배를 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론으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 붙잡고 살기를 잘했구나 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깐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에 하나님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이 원한 것들, 하나님 그런 것들만 바라보며 그것을 마음에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보배 되신 예수님만을 내 마음에 채우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의 동산교회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보배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희생의 보배를 품게 하여 주시고 때론 손해보고 또는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보배를 얻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천국에는 내가 하나님 믿길 잘했구나,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주님만이 참 보배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그리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품어야 할 보배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배를 품으려 하면 세상은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 보배를 품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결국 승리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자랑하고 뿌듯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알려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겸손의 보배, 희생의 보배, 임마누엘의 보배를 품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질그릇인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사는 길임을 주변에 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송영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사던 목자들 천사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낳고 낮은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만이 참 보배임을 깨닫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보배를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과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